안녕하십니까. 제데크 사이버 설교 아카데미 송호희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원어 설교 중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가난한 자를 회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7장 11절에 17절 말씀은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속사 관점으로 설교를 만들 때 이런 포인트가 있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들어가실 때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것일까? 이런 부분들이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다. 이 과부라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인성으로 들어가시면서 과부를 만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을 살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포인트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기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장면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나인성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나인성의 과부의 가난을 회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까이 올 때에는 죽음의 가난에서 생명으로 회복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과부가 나온다라는 것은 고대 근동의 과부들은 힘이 없었습니다. 이게 여인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여자들의 삶은 남자의 그늘에서 보호를 받아야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태어나면 아버지의 보호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의 그늘에서 보호함을 받고 남편이 죽으면 아들의 그늘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 성경시대 여자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나인성의 과부가 나왔습니다. 이 과부는 가난했다라는 겁니다. 자, 물질적으로도 가난했지만 이미 남편이 없는 상황은 가난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가난은 돈이 없어서 가난함보다는 정상에서 벗어난 것을 가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이 나인성의 과부는 아버지도 없습니다. 남편도 없습니다. 그나마 아들 밑에서 살아야 되는 삶인데 아들마저도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인성의 과부는 엄청나게 가난해져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바로 나도 나인성의 과부처럼 가난한 존재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난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과 12절 말씀에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성경은 이 왜 나인이라고 들어갔을 때에 이 과부가 죽은 자를 이 아들 죽은 사건이 나오냐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원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나인이라고 하는 이 뜻을 보면 히브리어로 나임입니다. 뜻은 즐거운, 기분 좋은, 아름다운, 자비로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주고 있습니까? 나인이라는 성은 기뻐해야 되고 즐거워야 되고 아름다운 곳이고 자비로운 곳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인은 현재 기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부의 아들이 죽어 있다는 겁니다. 아주 침울한 상태입니다. 이 침울한 상태 속에 있는 이곳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에 찾아가셔서 과부의 아들을 고쳐주심으로 침울하고 고통스러운 그곳에 나인이라고 하는 원래 이 뜻, 기쁨으로 아름다움으로 바꾸어 주시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원죄 가운데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택함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못 살고 있었습니다. 원죄 가운데 빠져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원죄가 깨끗하게 회복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 47장 8절과 9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랬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동쪽으로 흘러서 아라바, 지금의 사해 쪽입니다. 사해 쪽으로 흘러가면서 모든 생명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죽었던 곳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여 죽었던 내가 살아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고난당하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이 들어가서 치료해 주시는 것처럼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여기 보면 메고나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메고나온이가 헬라어로 에코미조입니다. 자, 에코미조라는 것은 메고 나오다, 운반에 나오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 뭐뭐에서부터 멀리라는 뜻과 코미조라고 하는 가지다, 얻다, 당하다라는 이런 뜻의 합성어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문법을 중점으로 봐야 됩니다. 자, 부인은 헬라어로 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I는 직설법입니다. 그 다음에 또 I는 미완료 시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P가 나오는데 이 P가 수동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의미해주고 있습니까? 이 직설법은 실제 일어난 사건이나 일에 대해서 쓰는 법입니다. 그러면 과부의 아들이 진짜 죽어서 끌려 나오고 있다. 장사를 치르고 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것도 시대가 미완료 시제입니다. 지금 죽어서 계속해서 지금 운반하여 나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태가 수동태입니다. 스스로 죽은 것이 아니라 죽어서 누군가에 의해서 끌려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교회라는 단어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에크라는 전치사를 통해서 죄악에서 불러내주고 있다라는 이런 의미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죽어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교회로 끌어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품으로 끌어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장사를 지내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임하셔서 이 사람들을, 이 아들을 다시 살리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단어가 라함입니다. 은혜, 마음, 자궁, 불쌍히 여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가난한 과부를 보시고 이 아들마다 죽으니까 더 이상 소망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을 보시고 창자가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으로 주님께서 이 여인을 불쌍히 여겼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단어가 바로 라함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과부에게 울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클라이오, 울지 말라. 그런데 여기에 보면 문법이 명령법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울지 말라라고 지금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피가 있습니다. 이 피는 현재 시제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럼 언제 울지 말라는 겁니까? 지금 당장 울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울을 일이 왜 없겠습니까? 인생을 사시다 보면 울을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고통스러운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울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지금 당장 눈물을 그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나인성으로 들어가셔서 치료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슬퍼할 일이 없습니다. 고통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바로 지금 눈물을 그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과 15절의 말씀에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른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고는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청년아 그랬습니다. 지금 이 청년을 이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기 위하여 지금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아라고 하는 단어를 신약 히브리에서 보니까 엘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엘렘, 청년, 젊은이라는 뜻인데 이 단어가 알람에서 왔습니다. 어근이 알란입니다. 은밀하다, 숨겨지다, 감추어지다 라는 이런 뜻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관을 향하여 지금 죽어있는 이 청년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깊은 하나님의 영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청년을 통해서 지금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감추어 놓으신 이 십자가의 복음의 비밀과 생명의 비밀을 나인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인성의 이 어둠으로 들어가셔서 지금 죽어있는 과부의 아들을 살리심으로 내가 바로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 온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이 생명의 빛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일어나라. 에게이로 깨우다, 살아나다, 세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명령법입니다. 지금 죽어있는 이 청년에게 주님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 A가 과거 시제입니다. 과거 시제. 현재 시제가 아닙니다. 지금 죽어있는데 이게 과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다. 만세전에 선택된 백성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너가 죽어있지만 내가 너를 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피를 보니까 수동태입니다. 자, 수동태는 내 스스로 일어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가 일어나게 해줘야만이 일어날 수 있다. 이게 수동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수동태를 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일어나게 해주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원죄 가운데 빠졌을 때에 나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너 일어나라. 너 지금 일어나라. 근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죽어있던 내가 바로 만세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수동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나인성의 과부의 이야기는 원죄에 빠져 죽었던 나를 만세전에 창세전에 선택한 나를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를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6절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바로 이것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나인성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선포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깨닫고 빛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나인성에는 이미 아름답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나인성의 아름다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죽음 때문에 어둠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이제는 나인성의 과부를 가난에서 회복해 주시고 다시 빛 가운데 나올 수 있는 소망을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내가 나인성의 과부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선포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가난을 회복시켜 주시고 영원히 진노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진노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나인성의 과부를 통해서 이 시간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원죄에서 가난에서 회복됐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